여러분 마중물을 아십니까? 마중물 잘 모르세요? 그럼 이런 펌프는 아시죠? 옛날에 수도가 없던 시절에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쓰던 도구입니다. 이 펌프를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펌프 안에 있던 물이 다 빠져나가서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한 바가지의 물을 펌프 속에 붓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얼마 후에 맑은 물이 펑펑 솟아오르게 됩니다. 바로 그 펌프에 넣는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중물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영육이 메말라 있을 때에 생수가 펑펑 솟게 하는 마중물이 무엇일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인생의 마중물입니다. 우리 인생이 메말라 있고 힘들고 고달플 때에 우리 인생에 한 바가지의 물을 부으면, 다시 말하면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우리들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말해주면 우리의 속에서 생수가 펑펑 솟아오르는 기쁨의 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을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경,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고 감사가 멈추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어 성경의 NIV에 보면은요, 여기 그렇게 쓰여 있어요. All circumstance. 영어로 all circumsta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 circumstance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에서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난이 우리들에게 올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했죠. 이제 노예 생활 끝이구나. 이제 고달픈 생활 끝났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또 얼마 안 있다가는 또 마실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는 그러한 큰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요, 조금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왔던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 애굽에 가만히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가지고 홍해에서 죽게 하느냐? 왜 마실 물 먹을 것도 안 주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말한 대로, 불평과 원망을 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홍해도 만나고 광야도 만나요. 결핍의 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만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All circumstance,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나,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죄 지은 것밖에 없는 나, 부끄러운 일 행한 것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축복된 자요. 예수님 안 계시면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해도 결코 축복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과객이에요. 과객.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나이 이제 또 어리신 분도 있고 뭐 어린아이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다 어느 순간에 가요. 어느 날 이렇게 석양을 바라보는데요. 석양이 이렇게 이제 점점 이게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는 이제 어디쯤에 와 있을까? 저 석양에 이 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게 점점 뚝뚝뚝뚝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들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마지막 죽을 때 우리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하면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해가 졌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있는 거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해가 졌는데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갈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요.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게 없어요. 이 땅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다시 영원한 우리 주님 계신 그곳으로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바가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감사의 물을 우리의 삶에 붓는 것입니다. 계속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습관이 되려면 몇 주? 제 심야 기도 때에도 물어봤죠. 몇 주? 12주. 12주를 계속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일하면서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저녁 낮에 우리 잠자리 들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12주를 살면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입술에서 계속 감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정말 우리들이 감사한 대로 그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뇌성마비로 온몸이 비비꼬여서 말 한마디를 하려면 진땀을 흘려야 되는 1급 장애인이 송명희 시인을 아시죠?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참 많은 시를 썼는데요. 그 시 한 편 한 편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저밉니다. 저 고통스러운 삶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 그 송명희 시인이 쓴 시 중에 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찬양으로도 우리가 많이 부르지요.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알게 하셨네.
그녀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한 육신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그의 시에 보면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공평한 하나님. 그의 육신을 보면은요, 절대 그의 입에서 공평하다고 하는 말이 나올 법한 상황이 아니에요. 걸을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손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나는 아픕니까? 자꾸. 왜 나는 하나님 가난합니까? 왜 내가 하는 일을 잘 안 됩니까? 왜 하나님 자꾸 내 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물질을 안 주십니까? 나는 자꾸 비교하면서 불공평하다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런 몸에서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그때서야 이제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놀라운데, 너무 놀랍고 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 놀랍고 큰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렇게 불평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 감사가 참 송명희 시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굴도 일그러지고 그런 얼굴이지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고요. 무엇인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행복하다고 말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참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든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된 여러분, 남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해 주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세요. 당신 만난 것이 내 일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말해 주세요. 당신 만난 것이 내 일생의 가장 실수였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남자는 죽습니다. 남편은 자존심으로 사는 건데 이 자존심을요 완전히 무너뜨리면 남편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세상에 어디 나가서 인정을 받겠습니까? 아내된 여러분, 남편을 존귀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 때문에, 당신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그동안 행복했다고 그렇게 자꾸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도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남편 된 여러분도 아내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당신하고 결혼해서 내가 이만큼 살게 됐어. 당신이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워줘가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됐어. 당신 덕에 사는 거야. 당신하고 결혼한 게 정말 나는 최고의 인생의 선택이었어. 이렇게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유, 저 왼수 같은 놈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감사하다고 서로 말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들끼리도 가끔 만날 때가 있는데 목회자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이야기하죠. 그런데 목사도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목사도 성도들에게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그동안에 너무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은퇴할 때 해야 될 설교를 지금 조금씩 적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했던 것들을 쭉 하나하나 다 적어내고 있습니다. 장로님 너무너무 이 일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장로님 때문에 제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었어요.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권사님 때문에 저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지금 적어 나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다고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좀 많고 그래도 그냥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또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예, 진짜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먼저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여기가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요. 목회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같아. 우리 성도들 손 한 번을 잡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어떻게 지내냐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목회지. 젊었을 때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고 뭐 무슨 프로그램 하고 뭐 이것이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잘 되고 목사가 그것 들으면서 너무 기뻐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들 겪는 분들을 또 이렇게 들으면 목사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상처가 되고 고통스럽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하고 살 때에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두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미국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인 뉴욕 빈민가 출신 파웰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화면에 나왔죠. 옛날에 부시 대통령 때에 국무장관을 했던 흑인 최초의 국무장관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젊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공장에서 다른 인부들과 함께 도랑 파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도랑 파는 데 옆에서 한 사람이 삽질을 하다가 삽에 이렇게 삽질을 하고 멈추고 삽에 기대어 서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임금이 적은데 일만 많이 시킨다고, 사장이 못됐다고, 기업주가 못됐다고 그러면서 계속 투덜거렸어요. 또 한 사람은 그가 눈여겨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도랑을 계속 파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세월이 지난 후에 파웰 장관이 다시 그곳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도 여전히 그 삽자루에 기대서 불평하던 사람은 삽자루를 내던지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 불평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도랑을 파던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파웰 장관이 일부러 그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삽자루에 기대서 매일 불평하던 사람은 어느 날 이 공장에서 몸이 아파가지고 사임을 하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고, 그 도랑을 파고 지게차를 운전하던 그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가 가져오는 기적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이 감사하다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그대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하지만 그 중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아홉은 어디 갔느냐고 말씀하시고 그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힐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제 병은 다 고쳤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마리아 이 사람, 감사한 사람만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은혜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10대 1이에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면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회사 한번 오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너입니다. 제가 오너인데 직원을 뽑는데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뽑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당연히 후자의 사람을 뽑는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 상황 다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아니면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 자, 여러분 민수기서 14장 28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감사하면 그 감사한 말들이 하나님께 들려져서 감사한 일들이 생겨지게 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하나님께 들려져서 우리들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과 불평은 그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마다 찬양하고 어떤 상황이든 all circumstance,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이 다마고보로는요, 우리나라 화면에 나오는데 이 계란과자, 우리나라 계란과자하고 아주 흡사한데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과자입니다. 이 다마고보로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데는요, 일화가 있습니다. 이 회사 사장 이 다케다 씨는 이 다마고보로를 만드는데 기존 달걀보다도 3배나 더 비싼 유정란을 고집해서 이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업계에서는 이게 망한다, 이렇게 비싼 유정란을 써가지고 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케다 씨는 끝까지 건강을 위해서 이걸 고집합니다. 그러고서 이 다마고보로가요, 어떻게 됐냐면 60% 매출이 올랐어요. 유정란을 쓰고서. 그래, 일반 그 기업가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다마고보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과자가 됐고, 이 다마고보로가 이제는 다케다 씨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 사람이 어떤 그 실험을 했어요.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분노를 낼 때 입김을 막 내뿜으면 그거를 봉지에 담아가지고 거기에다 곤충을 집어넣으면 곤충이 막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막 찬송하고 기뻐하고 막 이런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입김을 하면 곤충이 잘 죽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마고보로라고 하는 이 과자에다가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과자를 만들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말로 뭐예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러다가 이게 사람들이 계속 만들 때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계속 이걸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감사하다는 말이 계속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계속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 100만 번, 그 과자를 만들 때 100만 번 이상이 거기 감사합니다는 말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든든한 기업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집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준 그 식물을 키우거든요. 난을 키우는데 한 10몇 년 다 키웠어요. 근데 제가 뭐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것 같지도 못해. 그냥 물만 이렇게 주고 뭐 양분도 못 주고 그러는데 하나 하는 거는 있어요. 뭐냐면 이 비난하잖아요. 식물을 비난하고 아유 넌 어째 시름시러워져 죽겠다. 그럼 진짜 죽어요. 우리 사람에게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아유 저 못생겼다는 말 하지 말라고 그냥 이쁘다. 잘 큰다. 그런 말을 하라고. 걔들이 다 듣는다. 그래 정말 그래요. 다 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자 하나도 감사합니다고 하는 말을 하면 그것이 정말 감사한 과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 과자가 되는데 우리 인생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을 해주면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교회의 평화가 어떻게 임하느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만 계속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감사가 살아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계속 지난주에 하라고 그랬는데 못하신 분은 오늘부터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김장하느라고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또 우리 장로님들 몇 분 오셔가지고 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김치 잡수실 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한 조각씩 잡질 때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당연히 그냥 먹고 그냥 아이고 맛도 없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아이고 맛있어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늘 화평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자 미상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요.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내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지요.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 불만들 바꾸어 생각해보면 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왜 우린 모르고 살까요?